평화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안젤라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나에게 숨 쉴 수 있는 자연스러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마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시간과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희망합니다. 11월 10일 연중 제32주일 복음. 하느님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다음에는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7이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할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 드는 일도 시집 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주었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루카 복음에 담겨있는 매우 독특한 이 표현은 죽음을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지상에서 죽는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라는 믿음, 곧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줍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 때 바리사이들은 부활과 영혼 불멸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지만 사두가이들은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영혼 불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은 부활과 영혼 불멸에 관하여 자주 논쟁을 벌이곤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두가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오경의 구절을 근거로 설명하십니다.
모세가 하느님을 두고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라고 한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느님 앞에서 당연히 살아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예수님의 논리에 따르자면 지상에서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맞지만 그 영혼은 하느님 앞에서 계속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란 우리의 영혼이 종말 때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이들은 오늘 제1독서에서 나오는 7 형제와 어머니처럼 진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마저 내놓습니다. 십자가를 피하는 이는 결코 부활을 믿지 않는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부활에 대한 믿음은 언제나 우리가 지는 십자가 위에서 가장 극명히 드러납니다.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나의 하느님, 죽음이 내 삶의 끝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제 십자가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소서. 아멘. 평화를 빕니다.